지난 주간에 처서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절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사장님이 자신의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공장의 형편을 좀 살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일을 하지 않고 서성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불러서 일당이 얼마냐고 했습니다. 5만 원입니다 라고 하니까 지갑을 꺼내서 5만 원을 주면서 일하지 않는 직원은 못마땅하다는 것이죠.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이 아직도 풀리지를 않아서 다시 우리 회사에 서성거리지 말라고 야단을 치고 내쫓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공장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장님하고 젊은 청년이 심상치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가까이 갔습니다. 사장님이 공장장 보고 이 젊은이를 언제부터 채용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공장장이 그분은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닙니다. 거래처 직원으로 이렇게 아침 일찍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장님이 아주 난감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사장님이시죠. 오늘 본문에도 포도원 주인, 포도원 사장님은 이와 성질은 다르지만은 아주 이상한 사장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임 방법, 품꾼을 쓰는 방법이 아주 이상한 것입니다. 포도원이면은 오늘 이 밭에 포도를 따기 위해서는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작업 방법은 어떻게 해야만 되겠다. 또 한 사람당 몇 상자씩은 따야 되겠다. 이런 주의 상황까지도 일단 새벽에 나가서 인력시장에서 거기 필요한 계획을 따라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상한 포도원 사장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3시간 단위로 인력시장에 가가지고 새벽 7시에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시간은 히브리 시간이지 우리 시간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시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7시, 우리 시간으로 7시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제1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제3시는 오전 9시가 되는 것이죠. 제6시는 오늘 본문에 정오가 되어지는 것이죠. 제9시는 오후 3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11시가 나오죠. 오후 5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간대로 말을 하지 않고 우리의 시간에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새벽 7시 시장에 나가서 그 인원에 딱 맞게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3시간 단위로 오전 9시에, 정오에, 오후 3시에 나가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작업 방법을 가르쳐주고 주의 상황을 말하고 처음에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포도 따는 것도
신중하게 따야 되는데 손발을 맞춰봐야 능률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더욱이 이상한 사장은 오후 5시, 유대민족은 일을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면은 일이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6시에 일이 끝나고 나서 일당을 지급하게 되어지는데요. 오후 5시에 온 분에게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포도를 따면서 알이 안 깨지는 법, 포도알이 떨어지지 않고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방법, 노하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경험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오후 5시에 왔는데 뭐 가르쳐줘서 1시간 후면 작업이 파장되는데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침 7시에 왔던 분들은 참 이상한 사장이다. 어떻게 뭐 이렇게 이상한 주인이 있느냐. 그런데 쭉쭉 됐을 것입니다. 불만을 터뜨리면서 볼멘 소리를 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데리고 와서 훈련시키고 능률 높이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또 정오에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들 꼬는 건 뭐야? 그래도 오전 9시는 이해가 되지만은 오후 3시에 또 데리고 오는 뭐야? 공연이 와서 일만 방해하고 포도를 딸 줄 모르니까 알은 반은 터뜨리고 포도 송이를 잡고 따니까 포도 송이가 전부 다 일그러져서 못 쓰게 되고 이렇게 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포도원 이 사장님의 이상한 구임 방법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일당을 지급하는데 그 계산 방법이 아주 이상합니다. 정말 이상한 주인입니다. 이상한 사장님입니다. 일을 했으면 대부분 아침 7시에 온 분 오십시오 하고 해서 6시에 일을 끝내고 당신네들이 포도원에 들어올 때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의 임금이었습니다. 약속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오신 분 나오십시오 하고 한 데나리온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선 순서에 의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역순에 의해서 봉급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일당을 지급하는 아주 이상한 분입니다. 그러니 오해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후 5시에 오신 분 가장 먼저 나오십시오.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자기 입장에 있어서는 정말 큰 사랑, 그 큰 은혜죠. 6시에 끝났으니까 딱 1시간 나고 그 당시 노동은 11시간 점심시간을 빼게 되기 때문에 10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7시부터 6시까지였으니까요. 너무 놀랍고 자기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후 3시에 온 분 나오십시오. 기대를 했는데 1시간 일한 분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까 자기는 3시간 했으니까 3데나리온을 주겠지. 그게 아니었습니다. 실망스럽죠. 그걸 지켜보고 있던 새벽부터 와서 오늘 본문에 쉬지 않고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그들이었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새벽 일찍 왔던 분꾼들은 열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는 것이죠. 재정 담당자에게 산수도 못하나 빼기 더하기도 못하나 1시간 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으면 새벽 7시부터 와서 10시간 한 저희들에게 10데나리온을 줘야지. 그런데 이것이 다 물거품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찍 부름받은 그들에게는 세상에 이 고용주 가운데 이런 악덕 고용주가 어디 있어? 하면서 원망을 쏟아내는 거죠.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죠. 그때 포도원 주인 되시는 사장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를 향하여 당신이 이 포도원에 들어올 때 나와 임금 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하니 나는 당신에게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러나 오후 5시에 온 분들, 오후 3시에 온 분들, 정오에 온 분들에게도 한 달란트를 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의 뜻입니다. 나의 선택입니다. 나의 자유입니다. 그러면서 돌려보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가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 갈등은 극복할 수 있었는데 왜 이상한 사장님이 그 이상한 이 고용주가 왜 역순위를 선택했느냐? 실수였을까? 아니면 의도였을까? 의도적으로 메시지를 주고 하는 것일까? 얼마든지 불평 들을 필요 없어요. 왜? 새벽 7시에 온 사람들 나오시오. 한 데나리온 줘서 약속대로 드립니다. 뒤에 있는 사람 주는 거 보여주지 말고 편안히 돌아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9시에 온 사람 나오십시오. 그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줘서 포도원을 떠나게 보내버렸으면 정오에 오고 오후 3시에 오고 오후 5시에 온 그런 것을 보지 않았으니까 불평한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볼멘 소리 할 필요가 주인을 원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인은 원망 들을 것이 뻔하면서도 불평이 쏟아질 것을 알면서도 왜 의도적으로 역순위로 일당을 지급하는 이상한 행동을 했을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 키는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1절에 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교훈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천국은 마치 분꾼을 모아서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일찍 장터에 나간 집 주인과 간난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교훈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조장한 이유가 천국에 대해서 분꾼을 모아서 천국 포도원에 어떻게 들어보내는지,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고자
역순위로 일당을 지급하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상하지만은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임금 지급 방법은 몇 시간 내느냐, 알바를 하더라도 몇 시간 일을 내느냐, 참 시간당 시급 얼마다. 참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몇 시간 일을 내느냐. 그러니 오전 7시에 온 분들의 주장은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의 질입니다. 일의 위험성을 동반하는 거냐, 일의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거냐, 일의 강도가 노동력을 많이 집중해야 되는 거냐, 임금을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합리적인 겁니다. 상식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천국은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나 자격이나 어떤 힘이나 어떤 경륜에 따르지 않는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다. 가장 은혜 많이 받은 오후 3시에 온 히브리 시간으로 오늘 본문에 11시에 부름받은 사람, 1시간만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에게 공평하게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도는 내 공로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사는 것입니다. 이들이 품삯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건들건들 오후 3시, 5시에 와서 아직까지도 품꾼으로 못 갔느냐, 품꾼으로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놀고 있느냐.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들어오라. 철저하게 주인의 부름에 응답한 것 이 하나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인생, 정말 보내온 모든 순간이 은혜요, 머무는 모든 공간이 은혜요. 나를 불러주신, 그러니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시고 내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감당하신 그 사랑, 그 은혜, 그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장차 나에게 하늘나라에서 눈을 뜨게 영생을 맛보게, 그러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심의 응답만이, 그러면 예수의 공로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천국이다, 하늘나라다. 오전 7시에 온 사람처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땀을 흘리는데,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데요.
저들은 오후 5시에 온 인생들, 팔레스타인 지방은 낮에는 막 40도 막 이렇게 오르내리죠. 길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습한 지역이기 때문에 나무 그늘 밑으로만 가도 서늘한 것이죠. 에어컨 틀지 않죠. 집 속으로 들어가면 서늘한데요. 7시에, 아침 7시에 온 그들은 자기의 자격을 말합니다. 수고를 말합니다. 노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땀을 흘렸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철저하게 주의 은혜로, 마태복음의 특징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가서 뭐라 해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왔을 때도 재산이 너무 많아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결단을 못하죠. 그때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오늘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이 사람은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주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에 사로잡혀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에 이끌리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품꾼들은 오늘 본문이 그들이 고백하는 대로 7절 12절에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품꾼으로 써주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 데리고 올 때 건강한지 이런 일 해보셨는지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놀라운 의도적으로 이렇게 역순으로 하는 복음을 만나요. 주님의 은혜를 만나요. 우리는 대부분 사람을 쓸 때 어떻습니까? 비가 오면 우리 교회에 또 누수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누수 공사를 해본 전문가를 부르죠. 여러분도 이사 가서 벽지 바를 때 벽지 바르는 전문가를 부르는 것이죠. 이거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이상한 주인, 이상한 사장님은 아니었습니다.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격 있는 것도 없습니다. 일을 잘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와라. 포도원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그분은 자기의 필요를 따라, 주인의 필요를 따라 품꾼을 쓰는 것이 아니라 품꾼의 필요를 따라.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품꾼은 그 당시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받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품꾼이죠. 그러니까 오후 5시에 1시간인데 그분의 사연을 따져보게 되게 되면 오전에는 애들 뒷바라지하고 오후에는 병원에 계시는 노부모님 모시고 장애인 자식을 늦게까지 돌봐야 하고 그리고 1시간이라도 노동을 해야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동을 기준으로 하지를 않는 것이죠. 은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품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품꾼의 형편을 바라보고 들어와라. 얼마나 복음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사람을 쓰는데 참 이상한 분인데 참 은혜롭게 이상한 분이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이상한 분인 것이죠. 자기가 쓰는 품꾼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포도원에 들어와라. 포도를 얼마나 많이 따라, 깨끗하게 따라, 흠없이 따라. 이게 아니고 너의 필요를 따라, 너의 사정을 따라 내 포도원에 들어와라. 놀라운 은혜, 정말 놀라운 복음. 여러분 가운데 삶의 아픔이 있습니까? 삶에 지쳐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무능하여 일할 수도 없고 돈 벌 수도 없고 가정에 도움이 될 수도 없다고 체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주님의 필요를 따라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병들어도 지쳐도 품꾼으로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줄 아는 일이 없습니다. 들어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따르라.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하면 천국을 소유하는 복음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죄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품꾼인 성도, 품꾼인 교회, 품꾼인 나, 죄인인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죄에서 구원해 주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자기 필요를 따라 품꾼을 부르지만 우리 주님은 품꾼의 필요를 따라 품꾼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오라 하시는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가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인도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제7시에 부름받은 새벽 아침 7시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인하고 한 대라노리의 품삯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불평이 없었어요. 원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처음 부름받은 아침 7시에 부름받은 그들이 오후 5시에 부름받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의 일당을 주는 걸 보고 자기가 무너져 버립니다. 자기하고 주인하고 일당이 약정되었으면 약정된 대로 받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는 품삯을 기준으로 10시간 한 기준으로 1시간 일밖에 하지 않는 분들과 비교하는 순간 불평이요, 원망이요, 주인에 대한 항거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품삯을 기준으로 살게 되게 되면 오늘 본문과 같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품삯을 기준이 아닌 사람 기준으로 아침 7시에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일찍 부름을 받아, 그러나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성령의 날개를 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보고 눈이 뒤집어지는 것이지. 그러나 이들이 사람 기준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는 일찍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 젊었을 때 세상에 빠져 죄짓고 방탕하고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집에 늘 머물러 있고 내 모든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사람 중심이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오후 3시에 부름받아서 3시간 일을 했는데 하루에 일당을 받았어요. 그도 어떻습니까? 주님, 늦게 부름받은 인생, 젊었을 때 에너지와 힘을 세상에 탕진하다가 나이 중년이 되고 해가 저물 때 나를 부르셨습니다. 너무 은혜가 너무 큽니다. 주의 사랑이 너무 큽니다. 사람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게 되면 정오에 부른 인생, 바울 사도는 정오에 다메섹 도상에 갔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오전 7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을 바라봐, 사람 중심으로 바라보면 품삯이 기준이 아니라, 돈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저 5시에 부름받은 인생 더 축복해 주십시오. 더 은혜를 주십시오. 사람 중심. 인생 노년에 와서 인생 젊은 날에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1시간이라도 일해서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품삯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원망이지만 사람 중심, 영혼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면 주님 은혜를 더하십시오. 주님 축복을 더하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더하십시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 다음에 보상의 역전. 오늘 본문에도 보상의 역전.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11시에 부름받은,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의 복음이 전파하고 유럽의 복음이 전파하고 아시아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파된 늦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 그 은혜, 그 사랑이 더 큽니다. 그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에 이끌려, 그 은혜에 이끌려 우리는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힘은 은혜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포도원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11시에 택함받은 인생들입니다. 주님의 큰 은혜, 큰 사랑에 이끌려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역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품꾼의 피로를 따라 불러주신 이 놀라운 복음,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에 감격합니다. 오늘도 빈 그릇을 가지고, 빈 마음을 가지고, 채워지지 않는 심령을 가지고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다라는 탄식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부르셨사오니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